오늘 주신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5절까지 내용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내용인데요. 이사야는 왕족이었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눈으로 배우게 되었지요.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요. 스랍들은 6개의 날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만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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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이 그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했고요. 악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꾸짖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일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배웠던 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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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음성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요약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룩함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선포한 당신에 대한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또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마지막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그분의 모든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시행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옆에 분들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긴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반대편 보면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절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누구에게 이루어지며 또 주의 말씀에 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우면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준비하라.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만찬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리닝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장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져도요, 준비 안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없거든요. 자, 우리 누구에게 이루어지며 어떤 준비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임의 여인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를 낳고 품고 길러야 할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한 번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신자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밑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된 여인. 그 밑에 보면 이제 남편이 있는 자보다 앞으로 많아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진다는 말은 남편이 없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홀로 된 여인, 남편 없는 자라고 묘사되고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녀가 간음과 불륜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능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흥은 살아나게 한다는 뜻인데요. 살아나게 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이 살을 살리는 가능성도 살리는 방법도 다 상실해버린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임 여성과 같고 불륜 여성과 같고 병든 사람이요 죄인과 같은 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반복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노래하라고, 크게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런 그녀가 앞으로 낳게 되고 품게 되고 기르게 될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기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약속과 이제 이후에 막 펼쳐질 이 약속이 우리의 것 되어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무엇이냐고 하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할 때 그 너가,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할 때 그 너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낳고 품고 길러라고 목사로까지 세워주셨지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다시 말하면 사랑도 너무 부족하고 능력도 너무 부족한 존재임을 갈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또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홀로 되고 남편 없는 여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도 고백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부흥의 가능성과 방법을 박탈당해버린 부끄러운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떻습니까? 여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는 것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지연아,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지연아,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2절에 보면 이 반전의 이렇게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 성경은 참 신기한 것이 성경 자체가 반전의 노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 낳지 못했던 한나가 그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면요, 그는 노래합니다. 외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기자도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런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심지어 홀로 되고 남편이 없는 자에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 54장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불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륜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2절에 가면 노래하고 외쳐 노래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더 실질적인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명령 첫 번째는 장막 털을 넓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 세울 땅을 넓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땅을 잡으라고 했는데 30평짜리 땅을 잡았다고 하면 거기 세울 집은 그냥 그런 모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10,000평을 잡았다고 하면 집 크기가 다르겠죠.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는 텐트로 집을 많이 지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텐트를 치기 위해서 직물점에 가서 저 얼마나 줄까요? 물어보는데 글쎄요 한 10m 끊어 주시겠어요? 하며 그 10m로 이렇게 둘러서 텐트를 친다고 하면 텐트 크기가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런데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했으니까 몇 미터 줄까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세요. 한 10,000m 주세요. 이러면은 텐트가 얼마나 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여기 보니까 줄을 길게 하라고 했습니다. 텐트 칠 때 여러분 이게 옆에 세우는 게 줄이잖아요. 줄을 2m짜리 빨랫줄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 텐트는요 높이 크기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줄을요 여러분 현수교 있죠.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게 하는 거잖아요. 현수교 와이어 같은 그 두께의 현수교 와이어처럼 길게 하면 여러분 아까 뭐 10,000m 천막천을 가지고 가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텐트 세트 사면 안에 그 쇠 말뚝이 들어있어요. 근데 길이가 한 이 정도 하죠, 그죠? 그냥 살살 톡톡톡 돌로 박아도 들어가요. 그거 힘 별로 없잖아요. 바람 좀 불면 빠지잖아요. 근데 말뚝을요 적절한 예가 없어서 좀 기분 나쁘지만 일제가 우리나라 전기 끊는다고 백두대간에다가 쇠 말뚝을 막 이만한 것들 막 많이 박아놨거든요. 그런 말뚝을 박아 놓으면 그 집은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넓은 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불임이고 불륜이고 병들었고 죄인인 우리에게 넓은 집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넓은 집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덧입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우리가 점점 좌우로 퍼져나갈 것인데 열방까지 퍼져나갈 것이고요. 그곳의 황폐한 성읍들에서도 영적인 자손을 얻을 것이고요. 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집을 크게 넓게 견고하게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지를 비전으로 보고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 49장 18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19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라.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21절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해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낳았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어디서 생겼는고. 사방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 보고 누가 낳았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어디서 생겼는고 하면서 감탄할 것이니 집을 30평 하지 말고 만평, 10만 평, 뭐 10만 에이크 잡고 텐트 천을 아끼지 말고 줄을 그냥 현숙여 줄처럼 길고 두껍게 하고 쇠 말뚝을 대형으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넓은 집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사실 넓은 집을 준비하면 동시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고 하면 두려움과 놀람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본문 4절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러분, 넓은 집을 준비하면 제일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부부들 결혼하고 나서 영끌해서 집을 좀 넓은 집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넓은 집 사자마자 주담대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 그러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그죠? 그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값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어때요? 깜짝 놀라잖아요. 경기 일어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오막살이도 버겁다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넓은 집을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준비해놓고 나도 너무 넓어서 아무도 안 와서 행해서 파리만 날게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좁을 때는 몰라요. 또 너무 크게 잡아서 뒷감당 못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시작 아니함만 못하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놀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넓은 집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동시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었을 때의 수치와 우리의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젊었을 때의 수치는 뭐냐고 하면 우리 젊을 때 건강할 때 한참 잘 나갈 때 전성기에 우리 뭐 했습니까?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했던 수치. 또 과부 때의 치욕이란 젊었을 때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전성기가 아니라 쇠퇴기가 찾아왔고 쇠퇴기에 겪었던 수많은 조롱과 부끄러움들 이제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륜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고 그래서 사랑과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품지 못했는데요. 진노 중에 버린 아내와 같은 우리를 다시 큰 긍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되 영원토록 자비함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5절이 이와 같은 약속을 보여주고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그대로 띄워두시고요. 6절에서 8절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자비로 남편 되어주시고 그 결과 역전의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넓게 세운 집이 영혼들로 가득 차서 도리어 좁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다른 두 가지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은요, 그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신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온 땅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어떤 뜻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약속이 이루지 않음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요, 성도들은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더 이름이 있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것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아니 아내인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8편 3절 4절에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말씀 받은 것도 은혜고요, 말씀이 성취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성실이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나서는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 때문에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임이요 불륜이요 병더럽고 죄인인 우리에게 역전의 역사를 주시는 것의 목표는 단지 신자인 우리가 회복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온 땅, 병들어 있는 온 땅, 희망이 없는 온 땅을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49장 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저는 요즘 참 두려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회복되어질까 생각할 때 가능할까 참 두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민족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루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온 땅 끝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내인 우리 교회에게 영적으로 넓은 집을 준비하라고 오늘 명령하시면서 역전의 역사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넓은 집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뭐가 털을 넓게 잡는 것이고, 뭐가 휘장을 아끼지 않는 것이고, 뭐가 줄을 길게 뽑는 것이고, 뭐가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미치는 것을, 여러분, 이 집을 넓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우리에게 맡기신 온 세계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다음 세대까지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틀을 넓게 잡고 휘장을 아끼지 않고 줄을 길게 뽑고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편의 8절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룩한 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이루어질 것 같고 어떤 것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어떤 건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잡고 이거는 잡지 않는 거, 여러분, 기도가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잡는 것입니다. 그게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여러분, 내게 이방 나라를 구하라, 땅끝까지 너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깝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가 가까운 이때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기도문을 시편 67편 1, 2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문으로 좀 입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며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근데 여기까지는 잘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로 나오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준비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크라이나 땅과 또 북한 땅에 저기 낮은 선봉에 있는 우리 지원하는 박원준 선교사님 두유 공장, 빵 공장에 이제 흘려 보냈습니다. 56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와서 이제 280만 원씩 이제 두 곳으로 나누어서 보냈는데요.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 박원준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부터 문이 닫혀가지고 계속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면서 아예 구호를 하는데도 문을 다 닫아뒀어요. 빵공장, 두유공장에 재료는 넣었지만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지금 당장 너무 많은 사람이 굶고 있어가지고 계속 제공하고 있었던 양보다 갑자기 좀 더 늘려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톤수를 훨씬 좀 높게
쉽게 잡아서 보내려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같이 기도하고 또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보내는 물질 자체는 작지만 기도로 하나님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보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물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친한 친구 목사님 강동진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좀 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박원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박원준 선교사님도 이제 뭐 왔다가 지금 또 다시 호주로 내려가셔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강동진 목사님도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바빠서 공항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얼굴을 보도록 이렇게 하고 북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게 했는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졌는데 지난주 지금 이제 스페인에서 집회 중이신데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엊그제죠. 금요일인가 그때 문자가 왔어요. 저에게 그 박원준 선교사님한테 1,000만 원 지금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그래서 계좌번호를 드려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사실 이 그 강동진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보면 정말 오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실제가 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드리 교회 부목이었는데 국내 그 선교팀을 좀 맡아가지고요. 방학 때마다 시골 교회들 아웃리치를 나갔는데요. 시골 교회 아웃리치를 계속 나가면서 든 생각은 시골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가서 도와는 주지만 도와줄 때 잠시 좋지만 빠지고 나면요.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다 무너져가는 시골 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고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강동진 목사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갈릴리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갈릴리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갈릴리 예수가 무슨 말입니까? 촌 예수라는 뜻이죠. 서울 예수 아닙니다. 촌 예수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촌에서 보내셨는데 시골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한국 시골 교회는 다 죽었다고, 아니 시골 교회는 선교 못한다고, 아니야. 갈릴리 예수를 나는 믿어.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 이래가지고요. 그분이 온누리교회 부목인데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개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개척 지원한다고 건축해준다고 하는데 거절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시골 자기가 받아서 가서 건축하면은 시골 교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됐지. 그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다 거절하고 갔습니다. 청년 몇 가정이 그 양육받던 청년 몇 가정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갈릴리 예수의 비전, 농촌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겠노라고 같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청년 몇 가정과 목사님 가정이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갔는데 땅이 없으니까 놀고 있는 땅을 그냥 이제 빌려가지고 돈 좀 주고 빌렸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건축 자재 버린 거 뭐 합판이나 이런 거 주워서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서 집을 거지같이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짓고 돼지도 쳤습니다. 3년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죠. 여러분,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농사 지어서 선교한다고요? 아니, 입에 풀칠만 해도 기적이죠. 안 돼요. 돼지를 짓다고요? 이게 안 되죠. 근데 농사가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고 하면요. 비전은 사람을 뜨겁게도 하지만 비전은 사람을 진짜 사납게도 합니다. 비전 가진 청년들이 가서 공동체 이루고 사니까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공동생활을 하는데 모든 소유를 다 같이 공유하느냐 아니면 일부 개인 것도 있고 공동체 것도 있게 해야 되느냐, 이걸 성경 가지고 싸워요. 성경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내 뜻에 따르지 않으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농사 망해가지고 돼지 망해가지고 소유도 없는데 그 소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죽도록 싸우고, 결국 목사님이 3년 지나서 우리는 실패다, 우리 실패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마쳐야 되잖아요. 그냥 자 아이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제 마치기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무슨 설교를 막 뜨거운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시골 내려갈 때부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나에게 준비 잘된 세련된 설교 기대하지 마. 나는 너희들과 함께 노동하러 가는 목사니까 나는 설교 준비 못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막 실패해가지고 헤어지는 순간에 무슨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눈물이 터졌겠어요. 정말 어색한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무 놀랍습니다. 아까 순간의 임재함도 한 번 만지심에도 모두 잠잠해지고,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목소리도 외쳤는데 성령이 한 번 임하시니까 얼마나 내가 경거망동하게 외쳤고, 내가 알고 있다고 했지만 알긴 뭘 알아요. 전부 자기 죄를 깨닫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 공동체가 내가 정말로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했으며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배반한 자이며 나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하면서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녁에 집회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그날 밤을 계속 성령께서 만져주시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헤어지기로 한 공동체가 헤어지지 않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는 사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닭!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뭐라고요? 닭이라고요. 닭 키우라고요. 돼지 키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자본도 없는 사람이 돼지 한 마리 실패하면 돈 엄청 날라가면 그 다음 돼지 못 사요. 닭 키우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양계장 가보셨습니까? 양계장 냄새 지독하거든요. 또 닭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멍청한 것 같아요. 자고 있을 때 여러분 쥐가 와서 살을 파먹어도 잘 모르다 그래서 엄청 주고,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위에서 자게 하는 이유가 이 되책이 안 서요. 게다가 병은 어떻게 그렇게 잘 걸리는지. 여러분 조류독감하면 닭은 전부 다 쓸어버리잖아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셨대요.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닭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닭대가리였을까?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났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피조물을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닭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떤 환경에 두셨으면 닭이 어떻게 살았을까 막 고민하고요. 그럼 하다가 완전히 닭에 미쳐가지고 닭똥도 이제 맛보고 계속 이제 상태가 어떤지 계속 맛보고요. 지금은 가보면요, 저희 이제 그 공동체에 가보면 닭장에 가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닭이 너무 건강해요. 진짜 행복한 닭이에요. 그 조류독감 막 돌 때 조류독감 걸린 닭을 없자니까 구해가지고 와서 일부러 넣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건강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닭을 키우니까 닭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자립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할 힘을 얻은 거죠. 심지어 이 방식으로, 선교가 뭐냐고 하면 이 방식을 가지고 와서 선교지에 있는 자립이 안 되는 교회 선교사님, 또 현지인 교회들의 양계장을 지어주는 거예요. 양계장이 지금 몇 개 지어졌냐고 하면 전 세계에 3만 개인가 5만 개가 지어졌어요. 그리고는요, 그들도 자립이 되고 나면 선교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하면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내가 보통 한 달에 한 보름 이상은 갑자기 스페인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보면 브라질 갔다가 그 다음 주에 가면 중국 갔다가 계속 그러고요. 나머지 보름은요, 거기서 막 풀 깎느라고 전화 못 받고, 지붕에서 집 짓느라고 전화 못 받고 막 계속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상고도 겪지 못했는데 한국의 시골 교회들을 살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고요. 편지에 보니까 중국에도 많이 갑니다. 중국에 닭장이 제일 많은데요.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슨 설교 준비 자기가 막 깊이 이런 거 못한다고 인정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서 중국에서 한 개도 체험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스페인 가 계신데 스페인에서 집회하고 있는데도 몇 건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했더라고요.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고요,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은 갈릴리 예수를 붙잡았다고 하면, 저는 오늘 우리 아까 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온 땅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비천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희망을 못 찾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길만이 민족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길이어서 저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전하는 것, 이게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사에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가 목회자든지 청년이든지 알려고 하면 보았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도록 성경 전권을 직접 쓰고 그걸 성경 공부로 다 전환한 경우는 역사상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후에 개척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GT와 다음 세대 교회가 시너지를 일으키며 말씀의 영광을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현재도 은혜를 베푸시고 성실을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데 매달 책 한 번 만들 때 수천만 원 드는 일을 아무 후원자도 없고 지금은 독자도 거의 없는데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 하고 있으면서도 불임이고 불륜이고 정말 부끄러운 저에게 하나님 때가 되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교회와 GT에 주신 약속대로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며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시편 67편 1절 2절 기도문 다시 한번 나의 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과 능력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그 가능성과 방법도 잃어버린 우리지만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도를 땅끝까지 전할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날의 성취를 앞두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하고 찬양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약속의 성취가 가깝다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명령하시오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행하셨다고 자랑하며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